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덥죠? 아, 강사님도 너무 후덥지근해서 막 몸도 처지기도 하고 하는데 너무 더워서 머리도 깎고 그랬습니다. 강사님 머리 괜찮나요? 공짜 머리인데 공짜 머리. 강사님 공짜 머리를 했습니다. 괜찮죠? 강사님 집에서 잘랐거든요. 공짜 머리 했습니다. 아, 세상에 수련을 앞두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폭망할 뻔했는데 집에서 머리 깎고 왔습니다. 여튼 우리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했겠지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열정의 세대 하나님 나라 주의 뜻 꿈꾸는 세대 권능의 세대 복음으로 온 열방을 추수할 세대 주의 복음을 부러워하지 않으리 주여 우릴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릴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발레베 세대 할례베 세대
믿음으로 이 도시를 점령한 세대, 섬김의 세대, 주님의 사랑 증거할 축복의 세대, 모든 세상 살리려 별난 같은 제사장 주여 우리를 보내주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를 드리니 이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예배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주의 나라가 비전인 세대, 고난이 영원한 영광임을 믿는 세대, 우리 드리니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아멘. 우리 이 곡을 잘 모르더라도 함께 저를 따라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기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한 번 더. 데이빗 내 맘에 아픈 자여 일어나 너의 맷돌 들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담대히 나가 싸우라. 자연 그의 기와 칼과 창을 너는 두려워 말고 주만 바라라.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데이빗 내가 들판에서 너와 함께 했던 일을 생각해보라. 내가 사는 공과 사자 발톱에서 너를 보냈더니 자연 내 앞에 있는 자도 돌아가게 되리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누구도 나를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The mighty generation. 데이빗 저기 이스라엘 군대 두려워 너는 모습 보느냐. 내가 친색한 나의 군대 믿음은 어디 있느냐. 전쟁 내 앞에 당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야. 난 믿으라. 성령 너의 능력은 비슷한 그를 뛰어나. 너의 앞에 당한 영의 싸움은 지금 취하라. 그의 힘들과 나의 꿈은 또한 내보서 역사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The mighty generation.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누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The mighty generation. 아멘.
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함께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기도할 때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또 얼마 남지 않은 수련회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침에 잘 일어나 아무 탈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저희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점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강도사님 설교 말씀 해주실 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혹시 아프거나 혹은 개인 사정으로 오지 못한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다음 주에 꼭 대면 예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을 예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또 11조 헌금을 드린 친구들, 또 성교 헌금을 드린 친구들, 또 우리의 이 지난 반년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헌금을 드린 친구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뭐죠? 이 차분함은 히브리서 7장 11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쪽에 있을까요? 신약 360에 있어요. 강서는 359에 있습니다. 여튼 뭐 그게 그거죠. 자, 시원아 반갑다. 그래요. 우리 성경책 찾은 친구들 같이 강서의 한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오직 불멸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읽을게요. 율법은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짜잔 잘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별다른 한 제사장. 네, 오늘은 우리가 별다른 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잘 안 돼요. 잘 안 되네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이건 우리가 믿을만하다, 누군가를 믿을만하다, 또 이거는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떨 때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믿을만하다. 뭐 몇 가지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 사기꾼을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강사님 머리를 보고 비웃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약간 강사님도 지금 저 화면을 보니까 약간 빙구 같은 모습인데, 여튼 여러분 웃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할 때 어떤 걸 보고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기꾼을 믿을만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강사님 머리 스타일 보고 믿을만하다고요? 그래요. 강사님 집으로 와요. 한번 해줄게요. 여러분, 약속을 계속 어기는 친구들 믿을만하다고 얘기할까요? 안 하겠죠. 또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금방 없어질 거, 금방 사라질 걸 보고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되고 또 그 변하지 않음이 오래 가야 되겠죠. 그 조건이 영원하면 영원할수록 더욱더 믿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영원하면 될까요? 그렇다고 말로만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을만 할까요? 아니죠. 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럴 만한 능력이 또 따라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로 이거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분을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글자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라는 표현 들어봤죠?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여기 없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일까요? 강사님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 우리 은준이 멋져요. 은준이가 말한 거 맞죠? 네 맞아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을까요? 갑자기 다짜고짜 올리브유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부을까요? 그렇죠. 왕이 세워질 때, 또 제사장이 세워질 때,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왕과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할 때도 이 기름 붓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윗도 왕이라서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중에 참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고 있나요? 나 큐티 안 하고 있다. 야 당당하게 손. 여러분 용기에 참 박수를 보냅니다. 멋져요. 그래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네. 자 미워하진 않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 히브리서 어렵죠? 히브리서 너무 어려워요. 강사님 약간 전공책 보는 그런 기분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그래도 강사님이 최대한 우리 지난주도 고난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네라고 지금 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도 고난이 되지 않게 강사님이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히브리서 7장은요 두 종류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 계통을 따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누구랑 누구요? 아론과 멜기세덱. 여러분 이 이름이요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주 희귀한 지금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 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들 그 보시고 그냥 넘겨주세요. PPT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가 할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11절이에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야 어렵죠. 무슨 말인가 싶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그 아론 계통 레위 지파 그 중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율법을 배우고 자라왔는데 그를 통해서 그 아론 지파를 통한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네? 온전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율법을 통해서 세워진 그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론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왜 세워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결국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있었고 이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거랑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지금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세워졌지? 생각해 보니까 이 아론 계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온전함을 누릴 수가 없었고 멜기세덱의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론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었다 온전함을. 그러니까 왜 세워졌겠냐?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왜 세워졌겠냐? 생각 좀 해봐라, 얘들아. 그런 거예요. 벌써 고통이 시작됐나요? 벌써 고난인가요? 이럴 수가. 그래, 가오나 괜찮아? 자, 용기를 가져.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인물 소개를 한번 해봅시다. 아론은 누구죠?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 모세 형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셔가지고 아론은 모세 형. 아론을 통해서 아론 계통의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 성경 66권 중에 딱 3권에만 등장하는데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나 멜기세덱 본 적 있다. 우리 방금 봤죠? 우리 그죠? 성경에서 방금 봤죠. 강사님도 눈으로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나 성경 속에서 멜기세덱 본 적 있다. 이럴 수가. 오늘 아무도 성경 안 봤나요? 그렇죠? 오늘 봤죠?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9절 앞에 1에서 10절 동안에 멜기세덱 계통의 이 선지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소의 말의 뉘앙스 알겠죠? 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과 멜기세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있었을까? 레위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죠? 네, 감사합니다. 레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레위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릴 때 레위가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레위의 레위 지파의 위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레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더 위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 알겠으면 끄덕끄덕. 그래요. 학생들도 있죠. 우리 이해한 친구들 있어요. 자, 결국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멜기세덱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성경에 보면 시작과 끝도 알 수 없고 뭐 영원한 제사장이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마치 신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한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12절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율법이 바뀌어졌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우리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레위랑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비교했듯이 이전까지는 제사장과 이전까지의 제사장과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나왔던 제사장과 그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아까 우리 1에서 10절까지 레위 지파 제사장이랑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했던 그 멜기세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위 지파 제사장이랑 멜기세덱을 비교해 보니까 멜기세덱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이때까지의 뭐 레위 지파 또 이전까지의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들과 완전한 멜기세덱을 따라 세워진 예수님,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비교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어떻게 괄호가 어떻게 그려질지는 알겠죠? 이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맞는데 같은 제사장은 맞는데 별 다르다,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사장이 세워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일단 비슷한 점을 보고 다른 점을 한번 볼게요. 비슷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뭐가 비슷하냐면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제사장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사 지는 사람. 또요? 왜 제사를 지냈을까요? 그렇죠. 우리 승철 학생 감사합니다. 자, 너무 겸손하게 얘기를 잘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완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이제는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는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출신이 달랐습니다. 출신. 어떻게 달랐냐? 여러분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요. 이 내용을 13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여러분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도 말한 것이 없는 그 지파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마치 지금 앞에서 봤던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실은 멜기세덱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멜기세덱이 예수님처럼 세워진 대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출신이 달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다른 거는 본성입니다. 본성이 달랐어요. 여러분, 고유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세요. 멜기세덱과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눈을 감고 묵상하는 친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별다른 한 제사장, 이전 제사장과는 다른 이전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친목하게 하지만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진,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은 몸에 속한 법,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아까 그 앞에 말했던 출신과 비슷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고지곳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돼요? 우리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율법에 우리가 고지곳대로 지키기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저는 못 지킵니다. 저는 지킬 수 없습니다. 소보다는 돼지입니다. 저는. 물론 소도 맛있지만 여러분 율법에는 돼지고기를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키지 않잖아요. 고지곳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것이지 약속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율법을 고지곳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다른 것이 결과가 다르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력하고 무익한 예전 계명이 아니라 이제는 별다른 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는, 가까이 가게 하는 한 소망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19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제 폐하고 율법은 그 전에 있던 연약하고 무익했던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 계명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할 뿐 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만 영원히 화목하게 할 수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그 구약에 보면 계속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더 좋은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분이 바로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종교적인 행동,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다릅니다. 다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성경을 막 한 100독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이나 또 종교적인 행동이나 선행이나 어떤 내가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라고 해서 이것들이 이 골짜기가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골짜기를 메우고 다리를 연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본 별다른 한 제사장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뛰어나시고 영원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삶에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배우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지루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벌써 지루한가요? 예수님이 지루한가요? 우리가 좀 눈이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부른다고 해서 이 예수님은 지루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없어질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없어질 존재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듯이 오늘 제사장을 비교했는데 인간 제사장, 사람 제사장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토록 믿고 있는 그 사람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사람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별다른 한 제사장, 영원히 살아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매이는, 사랑의 그 약속에 매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별다른 한 제사장으로서 율법에 매이지 않으시고 또 본성이 다르셔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의 삶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어려운 말씀으로, 또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든 말씀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 되소서 하여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한 분 예수님을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별다른 한 세상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또 유익하고 또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찬양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만나 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마음 상하거나 또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수련회 동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승부욕을 발동시키고 또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한 친구도 또 한 사람도 마음 상한 일 없이 또 다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예수님, 또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냥 알아가는 것에서 하나님을 그냥 공부하듯이 알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양옆 앞뒤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